네. 지금까지 한 2주 이상 전도서 강의를 하던 거를 멈추고 절기가 있어서 절기에 맞는 설교를 했는데 오늘 다시 이제 전도서 강의로 들어와서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매한 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잠언서와 전도서에서 말하는, 다시 말해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뭔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는 것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내가 미리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잠언서가 시작됩니다. 자, 솔로몬이 왜 잠언을 썼느냐? 바로 잠언을 읽고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하려고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썼느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구의 뜻대로 행한다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미리 아는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죠. 예수님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중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웁니다. 자기 의를 계속해서 세우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영적인 무지요 우매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그 우매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자, 죽은 파리. 여러분, 죽은 파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리가 죽었어요. 어때요? 생각만 해도 어때요? 죽은 파리 보면은 더럽잖아요. 여러분, 파리가 왜 더러울까요? 네? 파리가 똥에 앉아요. 똥에 앉습니다. 여러분, 저 시골에 가면 시골 변소 가보셨어요? 파리들이 다 똥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파리가 또 어디에 앉습니까? 음식에도 앉고요. 네. 또 파리들이 죽은 시체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쁜 병균을 자꾸 옮기는 거죠. 자, 그럼 향기름은 뭡니까? 향기름. 향기나는 기름이죠. 바로 향유입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베다니의 마리아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룟 유다가 왜 300달러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그랬던 바로 그 향유입니다. 그런데 파리가 그 향기름, 바로 향유에 빠져 죽은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하필이면 왜 그 향기름에 빠졌을까요? 빠져서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겠죠. 파리가 썩으면서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썩으면서 나는 냄새가 향기름과 섞여서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깝지만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자, 솔로몬이 우매함과 지혜를 그렇게 비교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주 작은 우매함이 지혜와 존귀를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혜가 더 셉니까? 아니면 우매함이 더 셉니까? 우매함이 더 세요. 우매가 더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보면서 저렇게 허무할 수가 있나? 저렇게 한심할 수가 있나? 세상이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당해보셨어요? 일이 잘 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일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산통을 다 깨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망연자실하는 그런 상황.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우매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세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갑자기 오른쪽 왼쪽을 말합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우파와 좌파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좌파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우파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은요,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을 향하여 있다는 말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은 정당한 거, 옳은 거, 또 하나 강함을 말합니다. 이걸 오른쪽이라고 표현해요. 반대로 마음이 왼쪽에 있다는 건 마음이 왼쪽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왼쪽은 그릇됨, 잘못, 불행, 실패, 약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막내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름이 벤야민입니다. 이 벤야민이라는 말이요. 벤이라는 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야민은 오른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팔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정의로운 아들, 정직한 아들, 강한 아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의로움과 강함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고 정직하고 강하고 정의롭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공동 번역을 보면 지혜로운 생각을 따르면 잘 되지만 어리석은 생각을 따르면 실패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 마음에 정의롭고 옳은 것을 쫓아 잘되고 행복해지지만 우매한 사람은 불의하고 옳지 않은 일을 쫓아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다는 겁니다.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고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뻔히 불행해지는데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매함입니다. 그래서 우매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저거 안 되는 거 저거 안 되는데 저걸 붙잡고 있네. 참 답답하네. 미련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매함이 어떻게 또 드러나는가? 자, 다 같이 3절을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매한 자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우매함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매한 자는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우매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매함의 본질입니다. 우매함은 자기가 똑똑하고 남들은 다 바보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한데 남들은 다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우매함의 본질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무슨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는 지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텐데 그 일을 아는 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럼 우매함은 뭘까요? 반대로 우매함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르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자꾸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 말하는 우매함입니다. 바로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우매함이에요. 제가 전도자 시절에 섬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여러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정말 쟁쟁한 분들이었어요. 다 그 당시에 엘리트, 대학을 좋은 데 나오시고 또 믿음도 대단했습니다. 새벽 기도 절대 안 빠지고요. 신학도 열심히 대단했어요. 그분들 중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너무 말할 것도 없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교회 학교도 오래 섬기셨습니다. 근데 같이 회의를 하면 꼭 그분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같이 회의를 하면 전도사들이 한 서너 명 있었고요. 또 거기 평신도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뭘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 한마디면 다 입을 닫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셨다는데 더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제가 그분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잖아요. 원사님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그분이 꼭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 보겠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드리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분이 점점 더 고립됐습니다. 점점 더 고립됐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 보겠다. 그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직접 기도해 보고 결정하겠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근데 그분의 우매함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든지 다 리더가 있습니다. 그 리더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듣는 사람이어야 돼요.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영적인 리더는 더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한테만 말하느냐? 우리한테도 말한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문두병에 걸리죠. 목사들이 그걸 예화로 듭니다. 예화로 들면서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면 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을 그렇게 허접하게 써먹을 게 아니라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를 잘 살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방법들로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나한테 들려주시는 말씀인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잘 살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시대는 성령 시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에게, 아주 카리스마틱한 지도자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물붓듯이 다 부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언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어떤 개인한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마음을 움직여 가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목사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 전체의 의견이 중요해요. 그래서 단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냐 안 받는 사람이냐 그게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영적인 우매함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욕심으로 얼마든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또 성도들도 그걸 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 말만 따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좀 그렇게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저 한 사람의 욕망이 끌고 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의에 빠져서 고집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다 영적인 우매함입니다. 여러분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려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웅덩이에 갇힌 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뭐 부패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받기만 하고 은혜를 흘려버리지 않으면 그 은혜도 썩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교사가 되어야 돼요. 다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입만 열면 여러분 입에서 복음이 줄줄줄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흘려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돼요.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여 주여 하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매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그저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게 바로 우매한 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실 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바로 우매한 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괜찮겠지. 여러분 자신하세요? 아니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4절을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자, 마지막 이 4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 주권자는 누군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자,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나한테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화내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모세한테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좀 인도해내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이렇게 말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군데 갑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한번 던져봐라. 모세가 던지니까 뱀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또 말을 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인격적인 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면서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심지어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내가 보여줄 테니 봐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의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너희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를 내시고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아이고 저거 내가 싫은 일만 골라서 하네 이럴 수 있습니다. 저거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지? 이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거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분을 내시고 화를 내신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유가 있다.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걸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부리는 사람, 목리를 부리는 사람 참 다루기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이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그 자체일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그 자체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렇게 믿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믿어. 누가 맞아요? 나는 이렇게 믿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믿는 거예요. 누가 맞을까요? 내가 맞고 저 사람은 틀린 거예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실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 내가 이걸 인정할 때 겸손해집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일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할 때 겸손해져요. 기독교 내부에서 왜 분쟁이 자꾸 일어나는가? 왜 좌파와 우파가 서로 싸우는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맞다는 거예요. 남은 틀렸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왜 분쟁이 일어나는가? 자기가 믿는 게 맞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이면서 그게 하나님 그 자체이냐 착각하는 겁니다. 왜냐? 소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아주 그래서 폐부를 찌르는 말을 합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화난다고 박차고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 루트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친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교제와 친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내 동료한테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한테, 어떤 새로운 새신자를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어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없으면 신앙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대적은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미리 내다보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다름 아닌 겸손함과 순종으로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